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신자됨을 알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후서를 이제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도 뭐 가볍고 사소한 것들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수가 뭐 수백 수천이 아니라 한 수십 명 정도였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런 교회가 4개 분파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교회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가르쳤던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진짜는 거부하고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교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신앙이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 거짓된 교인들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몸이 막지를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하면은 어떤 죄와 또 거짓된 교인들을 막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도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다들 아멘하죠. 아멘하면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자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린 저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뭐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인데 그 병든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그런 상태예요. 병이 들어있는데 자기 병을 알지를 못한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그런 심각한 상태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제가 볼 땐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로 저긴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렇게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잘못됨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기 문제 있어 우리는 없어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나의 시각, 그런 나의 시각에서 내가 이런 잘못됨에 있었구나, 그렇게 자기 문제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있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교회는 음행으로 어지러운데 우린 그렇지가 않다, 우린 바른 교회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밝혀진단 말입니다. 음행을 행하는 저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보면 난 괜찮아, 이렇게 나를 인정해 버리는 그게 십자가의 원수.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늘 나를 세워두고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자일까, 이렇게 나를 간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데 우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봐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시각들,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쪽으로 계속되어야만이 내 문제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생각해 볼 갈라디아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옵니다. 갈라디아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모세 율법을 모르죠. 몰랐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해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신자는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배운 율법이 정신과 몸에 그대로 배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신분을 의미하는 할례,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여전히 자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일단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열심히 했다. 이게 바울, 너희가 아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1장 13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자기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해 이런 일을 들었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어떤 자기에 대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었으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일 했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그런 지방이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 바울을 사도로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바울이 한 일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활약도 우두머리다 바울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로 알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자였어? 바울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금 경찰이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뭐 연쇄살인범이다 그러면 수갑치고 끌어간다 하십시다. 아니 저 목사 저런 사람이었어? 뭐 속았다는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 또 제가 했던 모든 설교도 듣기 싫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 설교 내가 왜 들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유대교 신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전하는 말을 받게 된 것이죠.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믿음에다가 하나님 백성이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 율법 지키는 것을 더해야 돼.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유대인 신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게 솔깃해지는 것이고 맞죠. 바울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겠는데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뭔가 구원받은데 해야 되는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맞는 말이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저런 얘기를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린 이 갈라디아 교회 일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중 8구 지금의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갈라디아 교회 그런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나는 사도로 바울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할례와 율법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된다. 나 믿고 있어. 난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나와는 관계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결국 그건 성경을 그냥 읽는 거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든 갈라디아 교회 문제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음행이 있었고 여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다. 우리 교회는 없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의 행함을 끌어들이네. 나는 안 그래.
난 절대 믿음과 영을 분리하고 믿고 있어.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요, 어느새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 괜찮은 신자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보면 1절 봐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거의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만. 유독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런 말로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그런 바울의 의도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사도직의 신적 권위가 있는 건 맞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과거의 행적 때문에 사도로 자격이 없어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직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먹게 들겠습니까? 바울이 뭐 착해야 신적 권위 먹게 들겠죠. 근데 바울의 과거 행정은 예수님 핍박자 원수예요. 그럼 바울이 나의 사도직에 이런 신적 권위가 있어 아무리 말해봐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는 목사직에다가 신적 권위를 집어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신적 권위가 있는 직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신적 권위에 복종하고 머리를 숙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질서입니다. 목사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교회가 참 어지러웠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조용해도 어지러운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조용해도.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교회가 어지럽지 않고 질서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어지럽지 않고 질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가 조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그래서 여기는 어지럽지 않고 질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건 머리된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무엇이 머리된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분, 그 예수께 복종하는 질서다, 어려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께 복종하는 것, 복종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서 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저주받은 자라는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용서로 감사하는 게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자를 함께하는 거,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주의 용서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함께하는 교회 질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기의 본래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로 감사한다면 거기에서는 내 행함이나 공로, 의로 인한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저주라는 존재로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질서예요.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주님은 머리 되시니까.
그게 질서라니까요. 자기를 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일만 높이게 될 뿐이지 내가 행한 일에는 가치를 안 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조용하고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서로가 자기의 의로를 갖고 있고 자기의 공로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거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질서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미 속에서 겉으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는 다른 사람의 행함을 두고 비난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 어지럽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질서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질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래 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안 가니까 성령이 밀쳐서 가게 된 자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교회 질서예요. 따라서 성령이 함께한다. 그 징표는 교회 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사도직분이겠습니까? 사도만 그러겠냐고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신분 역시도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됩니다. 신자라는 것도. 그 1절의 바울의 말에 우리 자신을 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신자된 나는 같은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신자란 신분 자체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신자란 신분 자체에. 근데 신적 권위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자된 그 사람이 어떤 신적 권위가 있어.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신적 권위는요, 신자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과 손길로 인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신적 권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게 신적 권위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1절도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된 것이 사람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사도 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의지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사도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 작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고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사도 되게 하겠다. 작정했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걸 누가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악행자랄지라도 얼마든지 사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뜻을 세웠다면은 그건 신자된 자리로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악행자랄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을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된다.
신자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된 그런 이해가 있었다면은, 거기 초점을 두었다면은,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제 아무리 바울의 과거를 두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아,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의 사도를 함께 부인해버리고 바울의 전한 복음까지 의심한 사도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그들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가 하나님 말미암아 되고 신자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다는 우리가 모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수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실제로는요,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제예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내가 사람에게 머물러 있던 그런 아이였구나. 그런 나의 실상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의 실상, 내가 몰랐던 나의 믿음 없는 모습,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이 정상적인 신자 된 것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단발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정당한 신자가 없으니까. 우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어떤 악행자랄지라도 우리는 사도로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유대인 신자나 갈라디아 교회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그겁니다. 바울을 100번, 1000번 사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이나 성경으로 되어 있어. 이런 행적 때문에 맞잖아, 바울이 사도잖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행적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사도다운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했잖아. 그래, 사도잖아. 결국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나.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됨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그 능력을 실감하게 돼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나 같은 자를 신자의 자리에 앉혀놨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신자라는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신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됨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신자 되었다는 것이나 우리가 신자로 함께 만나고 함께 한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 우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 때문에 그 신자됨을 하나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잘 나오고 어떤 일을 하고 늘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일에 감사 기분 다 놓쳐버리고 결국 나타나는 것은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없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국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 본다면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갈라데 교회와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데 교회가 바울의 그 과거의 행적 악행을 들으면서 그런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않고 바울의 행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도 갈라데 교회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결과물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바울이 어떤 악행자랄지라도 그걸 이기지를 못하겠냐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사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너희가 과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런 분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실제까지 결국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런 좁은 틀 안에서 이게 믿음 다 속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 모든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깐 그 펴놓으세요. 로마서 거기. 자,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는다. 다들 그렇게들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런 우리의 반응,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기도의 사람들이 이걸 엉터리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에 그 10장 16절 보십시다. 로마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하는 말은요, 우리는 복음을 믿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도를 세워가지고 전한 복음을, 그 말씀을 스스로 순순히 납득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믿는, 그래서 구원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순순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는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나? 쉽네?
난 주로 시인하는데 이런 것은 이미 믿음을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1절의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가 다 마치 허수아비 벽에 찢겨진 옷을 걸쳐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은 찢어진 옷, 낡은 옷,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믿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에 끌려서 정말 인간의 실상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봐야 돼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나의 실상이었구나, 실상이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했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나 나나 죽은 자다 같은 시선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가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강도를 환영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나중에 강도를 아는 사람이 낙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행했던 악행을 고자질 한다고 합시다. 물론 진짜 낙원에는 그런 일이 없죠. 고자질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꾸민 이야기예요. 자, 낙원에서 강도 악행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니 너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네. 여기 낙원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낙원이 그런 곳이겠어요? 그렇게 낙원 쫓겨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낙원, 그런 천국은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천국의 모든 사람, 제각기 살아온 일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건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가톨릭 추기경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천국에 갔는지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평생을 신부로 지내면서 정말 착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라는 인간의 실상 같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를 저울질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저울질 해봐야 저주와 죽음이라는 무게는 같은 거예요. 너는 예수를 핍박했고 난 안 했잖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없어요.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 본다 할지라도 제 무게 같네?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기도를 하니 주의를 지키니 11조를 하니 그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나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각지를 못한 것은 사도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다. 이걸 생각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핍박자를 사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건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바울만 비난하는, 사도 자격이 없어, 비난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에 있지 아니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우리 못 믿겠다. 당신 가르친 복음도 엉터리 아니야? 우린 그것도 못 믿겠다. 이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반응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늘 사람을 바라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사람 본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 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믿음을. 그게 우리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을 간섭하는 일의 1등이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그거죠. 목사란 자리가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을 하고 간섭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간섭하는 일은 주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간섭하는 일에. 목사는 자기 믿음에 간섭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목사도 간섭받고 있습니다. 자기도 간섭받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겨우 이끌려가는 그런 처지에서 어떤 교인들 믿음을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말하고 믿음도 얘기하는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덮어버리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자고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대로 알게 되어진다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간섭할 주제가 못 된다, 나는 그렇게 눈치를 채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자각하고 마음에 깊이 두어야 될 얘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셔야 되죠. 우리 실력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될 수 없구나, 절실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내 실력 가지고 예수가 못 돼, 그렇게 절실히 알고 있는 나에게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에 의한 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답으로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권능으로 믿음이 있게 된 신자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런 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솜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간섭이고 주의 권능이구나. 나에게서 그런 말이 나와지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믿잖아. 늘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인데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했다는 것은 다 묻어져 버리는 주의 솜씨 앞에 그런 나로 나타난다는 것, 이건 정말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래 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 고백이 나온다 했을 때 그걸 그냥 넘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런 고백하니까 믿음이 있잖아. 그게 가짜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부르신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지 또 거룩한 성도라 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결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언젠가 보니까 그 전두환 씨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죠. 탈세한 혐의로 집행유예에다가 벌금 40억이 확정돼 가지고 벌금 내지 않아 가지고 하루 400만 원씩 쳐 가지고 2년 8개월 옥살이 했습니다. 하루 400만 원, 그 꽤 고가의 그런 이제 옥살이였죠.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어떤 분이 찬송 부른 소리를 듣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전두환 씨는 이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출석할게, 이렇게 또 얘기했다네요. 그런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야, 정말 아무나 목사하네. 그러면서 역시 기독교다. 이런 뭐 욕들이 막 별 욕을 다 했죠. 그 고문 전문가로 유명했던 이근환이란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되었고, 또 뭐 세상에 볼 때 욕 먹을 만한 사람들, 흉악범도 목사 되고 많아요.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관심 둔 건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이것이 아니고 어디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거 보자, 그거였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 전하는 거 보자. 그렇게 보면 다 같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 이건 말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식 과정을 밟으면 목사가 돼도 복음 전하지 아니한다면 똑같은 거죠. 그냥 그것은요. 목사가 되든 그건 자유지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깨닫고 내 입에서 복음이 나와지는 것은 그건 주님의 솜씨죠. 그래 두고 보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전적으로 주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도무지 예수를 믿는 신자 될 수 없는 그런 나를 교회로 이끄시고 그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고 그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신기하게 다가오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뭔가 수상한 거예요. 믿음을 별것 아니게 보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경대로 할게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심으로 예정된 일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8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된 근거 이유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신기한 기적이다. 그렇게 있는 거죠. 이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며 감사한다면은 그 감사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행함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주로 믿어지신다면 십자가의 그 피가 어떤 용서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면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가 죽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여겨진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고 그게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 신기함이 여러분께 감사함과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딴 데 찾지를 마세요. 내가 신자 되었다는 것. 내 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말이 나와진다는 것.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복음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말한 복음이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기적 안에 모인 것이다. 주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주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감사와 신기함은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진짜 정말 복된 것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여러분 따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나 같은 자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게 만들어내신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그 솜씨가 붙들고 계신다. 주의 솜씨가 주님이 나를 간섭한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 남아있을 그때까지 간섭하고 끌어가신다. 그게 늘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론 감사와 기쁨이 되고 그런 신앙으로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신 일들 하나하나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예수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저주의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솜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의 감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솜씨로 만들어진 신자됨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